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5년 아버지 첫 주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모여있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심겨질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2025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을 아쉽게 보내는 연말 그리고 2025년을 기대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연초지만 연말연시의 분위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한 12월 초 그리고 제주 항공 참사로 마친 12월 말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직도 그 충격은 가시지 않고 있고 마무리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암울하고 침통하게 한 해를 마치고 새해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기에 2025년에는 많은 아픔과 슬픔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혼란한 전국은 안정될 것이고 내려갔던 대외 신인도는 올라갈 것입니다. 그로 인해 주가는 상승하고 환율은 내려갈 것입니다. 이렇게 2024년의 아픔을 치유하고 덮을 만큼 주님의 은혜가 이 나라에 가득할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교회 표어로는 쉼없이 싸우고 달리고 지키자로 정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설교를 통해 제시했지만 다시 상기하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2월 31일과 1월 1일은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그냥 일상의 하루일 뿐입니다. 태양을 공전하는 지구는 계속 공전합니다. 한 바퀴를 돌았다고 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시작한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새롭게 시작하는 데에 방점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많았든지 나쁜 일이 많았든지 그 해는 다사다난합니다.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더 많은 것이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의 세계처럼 약육강식 법칙이 적용되고 있고 다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또 물질 만능주의, 출세지상주의, 경쟁 승리주의가 이 세상의 풍조와 흐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힘들고 상처받았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에서 희망찬 새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새로운 천국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예표입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사다난했던 한 해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이라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새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새해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2025년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2025년에는 다른 해와 마찬가지로 다사다난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기쁨과 환희가 넘치기도 하겠지만 슬픔과 좌절도 넘칠 것입니다. 2026년에도 2027년에도 그렇게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이런 희노애락의 여정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날에 시작하게 되는 천국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과 슬픔이 없습니다. 좌절과 낭망이 없습니다. 경쟁과 싸움이 없습니다. 항상 빛이신 주님의 은혜를 받으며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라고 이 세상의 일로 너무 아파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주님께서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새해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새해인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의 삶을, 즉 삼층천의 삶을 환상 속에 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은 늘 그 천국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이 곧 끝날 것을 느꼈을 때 디모데에게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당부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역시 언젠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천국의 삶을 시작할 것이니까요. 물론 2000년 전에 디모데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고 싶은 의의 면류관을 받고 천국으로 들어오라고 당부를 한 것입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받게 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들을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어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줍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물론이고 일상의 삶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이럴 때 두려움을 줍니다.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피해를 주는지 몰라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또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이것이 잘 될지 못 될지를 몰라서 두려워합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줍니다. 어쩌면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마다 두려움을 심어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 쌓여 사람을 거부하거나 새로운 일을 못하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괴로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절제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한다면 그런 놀라운 것들을 주십니다.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게 되고 절제하지 못하는데 절제하게 되고 능력이 없는데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디모데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즉 주님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힌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도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즉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로 인해 겪게 된 어떤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날에 의의 면류관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1장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강조한 것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1절과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그 영지주의자에 속했던 거짓 교사들과 같이 아니면 오늘날의 이단과 같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청욕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청년의 정욕은 나이 든 사람과 상관이 없는 정욕이 아닙니다. 젊은이에게만 있는 정욕이 아닙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어떤 것을 생각하며 바라면서 청년처럼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정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을 절제하고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있으라는 것이죠. 자기의 뜻보다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만나야 하겠지만 그들이 변하지 않고 자꾸 세상적인 것을 요구한다면 어울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도 물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전도하다 보면 안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잘 얘기하고 주님을 믿으라고 잘 권하는데 또 갑자기 세상적인 얘기로 말을 돌립니다. 안 변합니다. 하도 듣다 보면 낮까지도 그 사람의 논리에 젖어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약간 거리를 둡니다. 다음에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으면서 말이죠. 그래야 의롭게 살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살고 사랑하며 살고 화평하며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말세입니다. 그 말세가 되면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날의 사회 현상을 너무 잘 표현하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가만 보세요. 첫 시작이 뭐예요?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불신자에게 해당되는 말씀만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성도들, 즉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영적인 눈을 뜨고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배운 대로 성경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말세에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감동, 즉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이 성경의 저자들을 감동시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가급적이면 다른 얘기 하지 않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제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또 인생 경험적으로 여러분들을 설득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로 이해되는 것이지 영적인 것은 아니에요. 근데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즉 성경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교육을 잘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려고 하는 그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아주 천천히 변화되죠. 지금 당장 변화되지 않았어도 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큰 개혁이 뭔지 아십니까? 행동이 변하게 되기 전에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만 바뀌어도 엄청난 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또 주님의 뜻을 묻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을 시작하면서 디모데에게 이 하나님으로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권면을 했던 겁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코람데오의 삶을 산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경외하면서 산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은 그분을 느끼면서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님 앞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최후의 심판날에 심판장이신 주님을 알고 그 앞에서 산 것입니다. 그가 환상 속에 삼층천에 갔을 때, 즉 천국에 갔을 때 심판하시는 그분을 본 거예요. 그래도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은 훗날에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하나님 맡기셨다는 거죠. 또 몇백 년 전에 다니엘도 하나님이 주님께 그런 권세를 주시는 것을 환상으로 보고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인자 같은 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서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하늘에서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구름을 타고 올라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께로 인도되자 그 하나님께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님께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기에 주신 겁니다. 이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알기에 바울은 자신을 심판하실 그분 앞에서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과 함께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라고 했습니다. 삼층천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이미 재림하시고 함께 임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증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 역시 훗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증언을 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본 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재림하시는 주님과 함께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한 예언의 말씀이죠. 이 모습을 보았기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에게 엄히 명한 겁니다. 엄히 명하다의 헬라어 디아마르티르 마이는요, 증거하다, 고소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진지하게, 엄숙하게 증언한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실제로 그 나라를 환상 가운데 봤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는 것이죠. 근데 그가 명한 게 뭡니까? 그가 확신을 가지고 명한 것은 바로 말씀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그날에 받게 될 가장 큰 상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을 성장시키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전파하다의 헬라어 케리소는요, 고지하다, 알리다, 선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포하라는 것은 상대방을 이해시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만나자마자 논리적으로 설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는 순수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다른 말을 첨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아요.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돼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져요. 라는 말을 붙이지 말라는 겁니다. 자칫 구원의 귀중함보다는 인간의 욕망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상대방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상관하지 말고 무조건 말씀을 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막 자기 하는 일에 막 바빠 죽겠는데 막 옆에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또 혼자 편히 쉬고 있는데 집에 막 쳐들어가갖고 예수 믿으세요라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개인의 사생활까지 침범해서 몰지각하게 무모하게 전하다가는 자칫 복음의 말씀을 완전히 평생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안타까운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매스컴에 나와서 안 좋은 행동을 함으로 해서 전도의 문이 막힐까봐 염려가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을 때 전해야 합니다. 그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전하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어떠하든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시간이 없다고, 바쁘다고, 쑥스럽다고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잘 살아야, 건강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 전할 기회가 주어지면 반드시 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또 힘쓰다의 헬라어 에피스테미는요, 못못에 두다, 곁에 서다, 가까이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하여 그 사람 옆에 가까이 있으라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의 처지와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하여 그 사람 옆에 가까이 있으라는 뜻입니다. 즉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기회가 주면 순수한 복음만 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곤란한 일을 당했다고 예수 믿으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라고 전하면서 전도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가난하다고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고 하면서 전도해서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아프다고 예수 믿으면 다 치유되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라고 전하면서 전도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십시오. 천국에 갑시다. 라는 순수 복음만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후에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건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은혜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순수한 복음만 전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고 했습니다. 오래 참으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순수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잘 안 받아들여요. 또 한두 번 전한다고 해서 안 받아주면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할 때마다 거부한다 할지라도 전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항상 전하라고, 그렇게 오래 참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르치라는 것은 처음 복음을 전할 때는 선포하지만 그 후에 친해지고 서로 이야기가 통해지면 알아듣도록 성경을 설명해 주라는 겁니다. 주님을 잘 믿도록 해야 하고 믿으면 영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 해도 어느 순간에 자기의 뜻과 욕심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라고 경책을 안 받겠습니까? 저라고 경계를 안 받겠습니까? 저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경책하다의 헬라어 엘렌코는요, 드러내다, 폭로하다, 비난하다, 창피를 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신의 실제 모습을 보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가 죄인임을 알게 해주라는 겁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자기애로 똘똘 뭉쳐있는, 자기의 뜻대로만 살아가려는, 하나님께는 인색하면서 자신과 가족에게만 풍성하는 그 인간의 원초적인 모습을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들춰내서 비난하고 창피를 주라는 게 아니라 드러내서 폭로해줘서 그를 깨닫게 해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경계하다의 에피티마오는요, 비난하다, 꾸짖다, 견책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단어는 몸모 위의 에피와 가격을 정하다의 티마오로 해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 그가 한 일에 대해서 가격을 정해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에는 그 인생의 허무함을 강조해 주라는 뜻이에요. 이 땅에서 자기의 욕망을 쫓아 이루는 모든 것들이 그날에는 아무런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가치가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려주라는 겁니다. 오직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날에 가장 가치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권하라고 했어요. 권하다의 헬라어 파라칼레오는요, 소환하다, 권하다, 훈계하다, 격려하다, 위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님과 예수님을 표현하는 보혜사요, 위로자요, 대원자라는 파라클레토스가 유래됐습니다. 그러니까 늘 옆에 있으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라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은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우리 안에서 함께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려주면서 옆에 있으면서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른 교훈보다는 자기가 듣기에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산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때가 이른다는 것은요, 점점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때가 이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과거보다 지금이 우리의 인간의 욕망이 극대화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문명이 너무 발달되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돼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하고 더 편리한 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원하고 바라는 이생의 것들이 점점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이 가치가 없다는 그 바른 교훈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리에 귀를 기우는 거예요. 강대상에서도 성도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급기야는 허무한 것을 쫓아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때가 되면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위축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디모데후서 4장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모든 사람이 세상이 옳다고 막 쫓아갈 때 너희는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버리고 자기 욕심과 욕망으로 이루려고 달려가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될 때마다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첫째 뭐예요? 모든 일에 신중해야 하는 겁니다. 신중하다의 헬라어 네포는요, 술 취하지 않다, 정신 차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항상 올바른 정신, 맑은 정신으로 있으라는 거예요. 잠을 푹 자라는 게 아닙니다. 건강을 유지하라는 게 아니에요. 늘 주님과 교통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요, 우리가 너무 세상에 취해 있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인 술을 취할 수도 있고 세상의 힘에 몰두해서 살아가다 보면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정신을 차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는 고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함으로 겪게 되는 고난을 잘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거부하죠. 그 사람들 중에서 심한 말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불이익을 주기도 합니다. 그럴 때 잘 견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모욕을 주기도 합니다. 너 예수 믿는데 그렇게 사냐? 너 예수 믿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잘 견디라는 거예요. 셋째는 전도의자의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의 형편이 좋든지 그렇지 않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에게는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사업 터전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일상의 삶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과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느 순간에서도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행실이 선하지 않는데 복음을 전하면 먹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넷째는 직무를 다하라라고 했습니다. 직무의 헬라어 디아코니아는요, 봉사와 직무라는 뜻이 있는데 이 단어는 봉사하다, 섬기다의 디아코네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교회 직분에 맞게 봉사하고 섬기라는 뜻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목회자로서 설교와 교육을 포함한 봉사의 직분을 다하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각자 주님께서 맡겨진 직무들이 다 있습니다. 그 직무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힘들 때 사도 바울은 소망을 담아서 이런 말을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을 믿는 순간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의의 면류관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의의 면류관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았느냐에 따라 완성되는 면류관입니다. 즉 모든 믿는 사람들이 받는 생명의 면류관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의의 면류관은 다 다르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상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직무를,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당했냐면 그는 항상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선한 싸움은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적군과 싸우거나 경기장에서 운동선수들이 경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의 싸움은 늘 영적 전쟁터입니다. 항상 우리를 넘어뜨려는 사탄 마귀의 세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 6장 11절에서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씨름의 헬라어 팔레는요, 흔들리다의 팔로에서 유래됐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과 모든 장소에서 우리를 흔들며 싸움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환경을 흔들기도 하고요, 순간 감정을 흔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사람과 환경과 싸우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사탄과 그를 따르는 어둠의 세력과 싸우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의 배후에는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느낄 줄 알아야 하고 그것을 느꼈을 때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면서 우리는 쉼없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마치 육상 선수가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듯이 말입니다. 육상 선수는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지만 성도인 우리들은 주님께서 정해주신 푯대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푯대는 달려가다가 쉬면 안 됩니다. 이만하면 됐다 멈춰서도 안 됩니다. 어제까지 잘했으니까 오늘은 쉬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항상
이때까지 한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전도만 하고 교회에 나와 봉사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님의 뜻을 쫓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쉼없이 달려가는 겁니다. 항상 주님의 뜻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쉼없이 달려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병사가 상관에게 충성하듯이 운동선수가 규칙을 지키듯이 주님의 뜻대로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잘 간직했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에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서문화 교인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라고도 하셨습니다. 충성 안에 피스토스는요,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신실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얘기는 죽게 되더라도 주님을 믿으라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서문화 교회에서 감독으로 있었던 폴리갑이 죽도록 믿음에서 충성을 했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의 박해로 인해 화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서문화 지역을 담당했던 헤롯이라는 치안감이 폴리갑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에 폴리갑을 존경하고 좋아했던 터라 그가 화형에 처하는 것을 참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폴리갑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제를 신이라 말하고 그에게 제사를 지내어 목숨을 구하는 것이 무엇이 그리 해로운 일입니까? 라고 회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라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때 폴리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지만 그분은 내게 절대로 해를 입힌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이신 그분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순순히 화형대에 올라가 순교를 했습니다. 이것이 죽도록 충성한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막 모든 일을 봉사하고 이런 게 충성한 게 아니라 끝까지 믿는 거예요. 죽을 정도 믿는 거예요. 죽기까지 믿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쉼없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을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날의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2025년만 이렇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올해 교회 표어로 쉼없이 싸우고 달리고 지키자라고 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달려가야 할 표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잘 지켜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의 면류관을 온전히 받아 천국에 들어가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험한 세상에서도 아버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키게 하심에 감사드리오니 그날에 주님께서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도록 쉼없이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